찾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뜻과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며 때로는 부모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많은 인간의 부모가 아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무한하신 아버지의 역사로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함께 하시며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주와 더불어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살아 역동하는 은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우리가 첫 번째 어제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원리를 얘기하는데 어제는 4장 29절을 통해서 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를 둔 말씀이고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구약 이사야 63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왜? 이유가 뭐니까 영적인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배동,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두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됩니다. 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부지하고 옳지 못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말을 나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괴로워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러면 근심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냥 인간적인 껍데기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군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안에도 계세요. 내가 부주의한 말을 하고 옳지 않은 말을 함으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통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누군데요? 성령은 왜 우리 안에 계실까요? 그분이 왜 우리 안에 계시냐면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안내자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안내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못 갈 때 하나님의 성령은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와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든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도우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할 바는 얻지 못해요. 너무나 뭘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타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안내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또한 성령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지도하십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멸망하게 돼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좌절하게 돼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혼자 살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은 성령의 인도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 두 가지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계속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이 시대는 그런데 둔탁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에 예민하냐면 육적인 것에 예민해요. 물질에 대단히 예민하죠. 물질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나 욕하는 거 대단히 귀가 얼마나 쫑긋쫑긋한지 거기서 쏙쏙쏙만 대도 나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내 얘기할까 봐. 왜? 계속 사람들이 되게 예민해요. 나에 대한 조그만 얘기만 나와도 우리는 막 화를 낼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무감각해요. 우리를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고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늘상 우리는 난 혼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다. 늘상 말하며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실한 사람은 성령에 예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에 예민하는 거에 반전도만 성령에 예민하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무엇하는 데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 반 정도만 예민하다면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둔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육적으로는 우리가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지는 이 시대가 나만 째려봤다 그러면 이게 무차별화나 폭행이 일어나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봤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이 현상을 우리는 나를 이상하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무분별한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은 육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대단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서로 가운데 우리가 상처가 있는 것은 같은 차를 타도 우리는 상처가 있는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도 민감하게 대단히 우리는 민감해요. 주의 사랑에 민감한 건 아닙니다. 주의 은혜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대단히 민감하죠. 오늘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물질이 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민감하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있는 것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회장한테 잘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민감하든가요? 우리는 지금 물질에 민감하거든요. 우리의 신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신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신이 될지 몰라요. 오늘날 강력한 힘은 만몬 신이 바로 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의 힘에 따라 우리는 계속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나님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는 건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가슴을 치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것을 누가 빼앗아가면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라도 민감해요. 주님이라도 혹시 내가 이 내 물질에 대해 손대지 않을까, 우리는 주님이라도 민감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보세요. 눈만 딱 뜨면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던가요? 이야, 평화로운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이렇게 보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전 국민의 2%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2%가 100명이면 2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만나기가. 그런데 이들은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웠습니다. 대학을 세웠습니다. 조선 땅에 묵혀있던 이런 여성들을 교육을 통하여서 해방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신분사에서 천민은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천민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해 병원을 세웠던 게 기독교였습니다. 그들이 글을 가르친 것도 기독교였어요. 모든 문물과 문명을 앞당긴 그리스도인이 2%의 사람들이 지금은 2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해야 될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민감해요. 우리의 물질, 힘 있는 사람, 그것에 민감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에 건드리면 대단히 민감해요. 그래, 영적 자존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에 타협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런 건 없습니다. 내 자존심 건드리면 대단히 민감해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되면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던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민감하신가요? 여러분의 자존심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자존심입니까? 정말 민감합디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물질 정말 민감합디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신가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가슴을 치고 있나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치는 거예요. 인친다. 인치는 게 뭔데요?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이 종말이 올 때에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인치심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구원자임을 인치는 말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저는 보증합니다. 보증 섰다가 그러면 안 되죠. 함부로 보증 쓰면 큰일 나잖아요, 이 세상엔. 근데 성령님 우리를 보증하는, 이 사람 말씀에 대해 하나님,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이게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이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확신이 있는 사람임을 내가 보증합니다. 성령님이 보증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령님이 보증한 사람이 성령님께 예민하지 않다? 있을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보증한 그 사람이 성령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께 인침받는 사람이 성령님께
예민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예민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보증받고 싶습니다. 축복을 보증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보증받고 싶습니다. 치유를 보증받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치유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 예민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예민해요. 그러면서 우리 몸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 상처받고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성령님이 인치심을 주겠어요. 인친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저가 법정인 이제 뭘 하는데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증인을 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이게 인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즉 나의 소유주의심을 나타내는 보증서예요. 보증서. 바로 그것이 인친다는 뜻입니다. 그 내가 저 물건들은 보증서가 다 있어요. 이렇게 뭐 집에 숨겨놓은 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집에 찾아봐요. 금덩어리 하나에도 있어요. 조그만 여기 보증서 이게 어디에 샀다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나의 소유주임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걸 딱 보이면 돼요. 아, 내가 보증하는 거, 보증서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할 수 있어요. 한국에 비행기 타고 들어올 때 한국에 길이 되게 라인이 많은데 그냥 쑥쑥 나가는 라인은 한국 사람은 가능해요. 뭐가 있는 게? 한국 사람 뭐가 보증해? 여권이 보증하는 거예요. 한국 여권을 딱 두고 있으면 그냥 쭉쭉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든 어떤 외국 사람들이면 길을 쭉 서야 돼요. 왜? 한국인이 아니니까. 보증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 보증서, 한국이라는 보증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을 쭉 서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만 있으면 그냥 통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 통과해. 다 묻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증서예요. 에베소 1장 1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치심을 받았더니 보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 구원을 받거나 구원의 보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보증서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구원의 보증서가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을 떠나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예민할 수밖에. 영적으로 예민해야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다수의 힘의 예민은 우리 성령님이 아닌 거야. 육신의 욕심, 인식의 욕심, 육신의 욕심과 성령님은 함께 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절대 성령님을 떠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보증을 받아서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 보증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께 예민하지 않으면서 보증서를 받았다? 이거는 엉터리 소설이에요. 엉터리 말이란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일시적인 범죄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한 것, 내가 어떠한 범죄를 해도 성령님은 확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날까지 성도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보증은 성령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보혜사야, 너를 돕는 자야, 너의 변론자.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승천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거야. 그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요 단어가 중요해요. 너희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 그러니까 떠났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지금 성령님이 일을 못하도록 여러분들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잠깐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둔감해요. 여러분 욕심이 계속 자존심이 뭔지 계속 막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용납이 안 돼요. 뭐 하면 용납이 안 돼?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성령님 얼마나 사랑,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간혹 봤지. 간혹 봤어요. 대부분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등, 물질에 얽혔다는 등,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그 성령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려지게 되고 광야를 걸은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당은 내 소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증은 단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미래에서만 경험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구속 죄사함의 확신을 지금 얻을 수 있고, 지금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지금 성령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 내용을 미리 얘기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서를, 보증을 누가 하는데?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구속의 날, 미래의 우리는 구원의 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오실 그때 우리의 몸 전체에 우리는 구속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일부면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구속을 그때 주님이 오시면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보세요. 완전한 속량, 완전한 죄사함은 언제? 주님이 오실 때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는 우리는 완전한 몸 전체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이렇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대답하지 혼자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후에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절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욕심이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야. 그분이 떠났다는 게, 구약에서는요 떠났다 오셨어요. 사명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사들에게 성령님이 그때 오시고 일이 끝나면 가셨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래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문제는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늘상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 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마를 때,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왜 감격이 없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데요? 지금 왜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본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뭔데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세대가 뭐냐면 사람을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대 사람들에겐 물질이에요. 물질,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녀도 비교하고 남편도 배우자도 비교하는 거예요. 늘상 거기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가장 불화도와요. 돈도 없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 부러움이 없는 거야. 우리를 향해 존경심이 사라지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1919년에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고 히브리 11장 35절을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고 35절 위에 38절까지 쓰여 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네로 황조 앞에서도. 그들은 우린 네로 황제도 아니에요. 작은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면 오늘날은 스스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성령님께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당할 힘과 역사, 우리는 다 그런 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항상 생각해요. 할 건지 말 건지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내 형편이 허락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말라 교회가. 그 메마름 속에 우리의 더 심각한 건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요? 메말라 물이 없는 곳에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척박한 아이들이 나오는, 영적으로 척박한 애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곳에서 살아있는, 감격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살아남는 척박한 아이들만 있는 교회 안이 팍팍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해서 걱정이 된다는 말이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방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심을 성령님께 민감하게 영의 세계에 돌리세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야 범사가 살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영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정의 회복이, 자녀 회복이, 우리 다음 세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절대 그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과 기적과 역사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감격은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큰 아름다운 말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힘으로 우린 일어날 거야. 그분의 힘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분께 민감하세요. 그분께 민감해야 그분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때 치유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